여러분,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또 이단들의 침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경제적인 궁핍함이라는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쾌적하고 믿기 좋고 안락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올바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단지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 신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듦 가운데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이 데살로니가서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요, 그 용법 자체가 명령형입니다.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범사에 감사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라고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일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문 가운데서는 어떠한 환경에서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명령에는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이냐, 그렇지 않는 불순종이냐, 이 양극단의 선택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바로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내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건조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이 삶의 여건에서 도저히 감사할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닥쳐온 이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그만큼 내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나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사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가장 먼저 생긴 일은요,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감사하지도 않게 되었다고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욕망과 역종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되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떨어진 인류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누릴 것,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만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감옥 그리고 이 수도원, 이 두 공간의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
이 두 장소는요, 생각보다 정말로 많이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환경이 매우 비슷합니다. 외딴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이 잘 가기 힘든 곳, 혹은 사람들이 잘 안 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곳, 그런 곳에 이 두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건물 안에 있고요, 갇혀 있습니다.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인 시간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감옥과 수도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수도원은요, 그곳에서 일상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감옥은 감사 없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감사 없는 마음으로 끝나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도 비슷합니다. 사람들은요, 유독 자신만 어렵고 자신만 힘들고 자신만 꼬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쉽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나만 어렵다라는 피해의식은 정말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타인에게, 다른 이들에게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너무 쉽게 쏟아내 버립니다.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화를 풀어도 되고, 내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만큼 막대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들게 살고 우리 모두가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꼬인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이 아무리 그러한 꼬인 인생 같은 그러한 삶일지라도 그 삶이 감옥이냐 수도원이냐 이 차이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느냐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삶의 여건과 환경에서도 그 삶을 살아내는 마음가짐이 서로 달랐던 이유는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하라라는 명령 앞에 좀 바르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는요,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감사 제목을 찾는 것이 어렵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서 말했듯이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궁핍함도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궁핍입니다. 어떤 정서적인 궁핍, 독서를 많이 하지 못하고 어떤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을 쌓지 못해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궁핍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채우지 못해서,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해서, 어떤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생기게 되는 영적인 그런 궁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나의 물질적인 궁핍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요, 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익과 유익이 있다면은 누구나 그 신앙은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것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왜 손해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왜 작은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왜 우리는 당해야 되느냐? 큰 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만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이리처럼 반응하면은 그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기 포기와 헌신과 사랑의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이리 같은 세상이 양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예수 안에 자들이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잠을 자게 된 자, 즉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된 자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순교자들이죠. 그 공동체 안에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요, 정말 집요하고 잔인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의 이방인들까지 선동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울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이요, 힘들겠다, 어려웠지,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들로 우리는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것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순간순간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만 보더라도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고 정말 내가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갇혀진 운명 가운데, 정해진 팔자 가운데 막혀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악조차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구석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쩌다가라는 이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어쩌다가. 설명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많은 비리들과 악행들이 발견되어지는 것들도 이들이 어쩌다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무엇인가를 어쩌다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 어쩌다가 무엇이 잘못돼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더 나쁜 일이 점점 더 생길까요? 그렇죠, 있을 겁니다. 더 힘든 상황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보다?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팔자 소관으로 어쩔 수 없구나 탓하면서 무너진 삶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의뢰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힘든 시간이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움의 순간이 괴로움의 순간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울부짖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오히려 그러한 시간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었던 적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을 정말로 억지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일들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 귀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꼬이고 꼬여서 결국 망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지켜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고난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박해와 음해와 이간질 가운데 그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궁핍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눈물로 그 땅을 적시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혹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시간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라고 살아가는 그 모두들에게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고난입니다. 힘든 것이고 피하고 싶은 것이고 당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고난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고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궁핍함과 공고함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한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지금 바로 건지셔야 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선하신 계획, 선하신 이끄심, 이 모든 것을 삶의 형통으로 우리가 연관지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삶의 형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데 있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의 부를 증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형통 가운데 있다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분명한 계약서 하나 없는 약속 믿고 평생을 떠돌아다닌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착을 원하고요, 안정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인생만을 놓고 본다면은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겪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감내할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도 평탄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부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그가 겪은 삶의 모든 여정을 무시한 채 우리는 그것만 담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삶 어떻습니까? 절대로 살고 싶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힘들게 광야를 건너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헌신 가운데, 그 노력 가운데 합당하고 타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모세. 과연 누가 그렇게 살고 싶을까요? 예수님의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다. 제 나이까지도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 절대 그 인생으로 자신도 가고 싶지 않고 아마 자신의 자녀들도 글로 가게 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끝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경을 통해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고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지만 그 시대의 박해와 억압, 순교 이런 것들을 다 빼버리고 사랑해주고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형통으로 그들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형통과 성공의 관점으로 그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은 한탄과 패배와 절망과 실망과 궁핍과 어려움과 답답함의 책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일하심에 대한 감사의 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통과는 거리가 먼 이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성공과 형통과 잘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찾아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며 천국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동행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감사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그분의 돌보심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한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보고 세상 가정과 다른 사람들의 말로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고 계시고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명령의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좀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의 기쁨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 정신을 놓고 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알고 비록 나의 삶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반응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하나만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말할 수 없는 시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하며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과 환경과 내가 처한 이 문제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보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이유, 낙심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쓰러져서 더 이상 포기해야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 부당한 것처럼 보이고 힘든 것처럼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며 원망의 불씨들을 지펴나가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워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져도 그것을 합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품에 의지하여 내가 감사한다, 내가 기뻐하겠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어나감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발견하십시오.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규정하지 말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어디서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런 걸 누가 방송을 했다더라,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걸 찾아보십시오. 예배드림으로 깨닫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선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바랄 때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이 처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신실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붙잡고 나의 환경과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함몰되는 인생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